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좇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매우 민감한 이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독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결혼이고 또한 가정입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기관입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 이와 같이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육체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함으로써 가정이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순리를 거스려 영리로 쓰는 사례가 오늘날 대단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육체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역행함으로써 오늘날에는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고 또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가정이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또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고 가정일진데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하여 이혼을 허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람의 완악함을 인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음행한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가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누지 못하고 이혼 불가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그것도 음행한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그것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학파로 나뉘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였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였습니다. 바로 이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는 비교적 온건하고 또 성경을 폭넓게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 비단 음행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즉 출산을 못하거나 또는 투기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도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 수치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으로만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행한 일이 없으면 결코 이혼 증서를 발급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요청할 권리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남편이 함부로 그 아내를 내어보내거나 이혼을 요청할 수 없도록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이처럼 결혼과 또 결혼으로 인하여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또 나눠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이혼을 허용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나눠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보다 더 확대하면 예수와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이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것처럼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과 신부로서 지금 현재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영적인 간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서로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더 넓게 확대해서 결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 간에 나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자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31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확대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에까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아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음행한 것이요,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신부된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신부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신부인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랑 되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맞기 위하여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또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